오늘은 교회의 DNA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기록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편지를 관통하는 그 단어가 바로 기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 장에 걸쳐서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반복되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는 기쁨이 넘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교회가 완벽하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빌립보 교회 안에는 갈등이 있었어요. 바울은 4장에 보면 두 여성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울은 이러한 교회 안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또 어떠한 전략을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한 가지를 말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그 핵심은 분명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결국에는 마음의 문제이고 그 문제의 해결 또한 마음의 변화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본문을 통해 교회의 DNA는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교회다워지는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그 연합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명령인 것이에요. 우리가 이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연합을 하나됨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만들어진 그 연합,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연합해야 될까요? 바로 복음 안에서 연합을 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이 말씀을 보면 언뜻 보면 만약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이러한 식으로 이 가정법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단순한 가정이 아닙니다.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있다면 이렇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에게 있다라고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고 말하면서 성도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연합의 원리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면, 사랑의 위로, 성도의 교제, 그리고 긍휼과 자비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단순히 한 공간에 모여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는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우고 또 격려하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공동체예요. 그래서 성도 간의 이 교제는 예배와 더불어 우리가 반드시 붙들어야 할 성도의 본분인 것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면 교제는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의 그 교제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랑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의 기준이나 또 자신의 어떠한 감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따라서 서로 권면하고 서로 교제하고 위로하며 성령 안에서 교제하며 긍휼과 자비를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교제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강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또 서로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교회의 연합은, 교회의 하나됨은 인간적인 친밀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될 때에 가장 교회다워지는 것이에요. 2절 말씀에서 바울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라고 이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사랑은 무엇일까요? 서로 같은 관심, 같은 취미, 같은 마음을 가진 그러한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울이 말하는 같은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았던 그 사랑, 그 동일한 같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결국 바울이 말하는 연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마음이란 그 표현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영혼이 함께 호흡한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한 마음이 된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어떠한 생각에 일치가 있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호흡하며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영적인 연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한 부분만 건강하다고 해서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손이, 우리의 팔이 아무리 건강하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다리가 건강하지 않으면 제대로 걷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눈이 밝다 할지라도 귀가 들리지 않으면 살아가는 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몸은 각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를 위해 존재할 때에 비로소 건강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를 단순한 조직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길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저 사람이 문제야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르냐가 아니에요. 지금 나는 그 문제를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것으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가, 이것을 점검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동일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흐려지기 시작하면 교회는 어느새 하나의 조직으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 담임 목사로서 한 가지 간절한 바람이 있다면 우리 뉴장이 화목과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품고 뜻을 합하여 함께 호흡하며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일들을 하며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간절한 소원에 함께 동참해 주시겠습니까? 사실은 이것은 저 한 사람만의 소원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했던 권면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품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은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다투지 말라, 허영심을 버리라,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존중하라.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엄청난 신학적인 논쟁으로 성경적인 논쟁으로 그러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아주 작은 감정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내 의견은 받아들여지지 않을까? 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걸까? 왜 나를 인정하지 않은 걸까? 이러한 마음들이 쌓이면서 그러한 마음들이 어느 순간 쌓이고 쌓이다가 상처가 되고 그 상처가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분명히 이것 때문에 서운했고 이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는데 나중에 돌아보면 내가 저 사람한테 왜 화가 났었지라고 그냥 그 정확한 이유를 모른 채 그냥 싫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영광을 더 구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의지를 더 앞세우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팀 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교만은 단순히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께로 몰려가는 것을 보며 불평했어요. 그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향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서운해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생각했을 때는 자신에게로 막 이렇게 오다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로 가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서운할 수 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것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삶의 중심은 언제나 자기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다투지 말고 허영심을 버리며 서로를 존중함으로 이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바울의 권면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냥 단순히 싸우지 말고 허영심을 버리고 이렇게 단순히 그런 것만 하는 데서 멈추지 말고 한 단계 더 나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이 무엇이냐?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는 자리에까지 나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즉 바울은 교회가 서로를 돌보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자신의 책임과 삶을 성실하게 돌보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바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나 하나, 내 몸 하나 이렇게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거기서 멈추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돌보라라는 그 표현은요, 그냥 단순히 스쳐 지나가듯 그냥 이렇게 관심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면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즉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돌아본다라는 것은 의도적이고 집중된 관심인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데서 그치지 않았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갔던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본 당시 로마 사회의 이방인들이 이 기독교인들을 향해 무엇이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이 초기 교부이자 신학자였던 터툴리안의 저서 변증론에 보면 이러한 기록이 전해져요.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초대교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각자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 로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얼마나 저들이 사랑하는 모습이 보여졌으면 그 이방인들까지, 그 로마인들까지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결국 교회는 교리만으로 세상에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삶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우리 누장이 이러한 말을 듣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저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라, 저들이 한 마음으로 서로 호흡하며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보라, 저들이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섬기는 것을. 바울은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역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할지라도 성도들 사이에 사랑이 없고 하나됨이 없다면 목회자의 마음에는 근심이 쌓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하나됨은 말이나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입니다, 이렇게 외친다고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자, 이래서 하루아침에 온 세대가 함께 꿈꾸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비로소 참된 하나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의 이러한 일치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을 하나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겸손입니다. 그리스도의 그 겸손의 가장 완전한 본보기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교회는 능력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이기 이전에 겸손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6절과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아멘.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싶어 합니다. 더 인정받고 싶고 더 큰 권리를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더 높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힘을 가지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길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섬김을 받으실 분이 오히려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고, 마침내 십자가라는 그 죽음이라는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오늘 우리에게 참된 겸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겸손은 단순히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착하게 얘기하고 그냥 이렇게 90도로 이렇게 허리 굽히고 인사하고 이러한 것이 겸손이 아니에요.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있음에도 그것을 자랑하거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자신의 평안함이나 유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낮추셨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첫 인간이 되었던 그 아담의 모습과 대조해 보았을 때 참 다르다는 것을 보게 돼요. 아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셨음에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아담의 교만은 인류에게 죄와 죽음을 가져왔지만 그리스도의 겸손은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모습은 인간의 죄성과 그 복음의 본질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도 결국은 권리의 문제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신의 권리를 끝까지 붙드는 삶을 가르치지 않았어요. 복음은 사랑을 위해 기꺼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은 높아지기 위한 계급이 아닙니다. 더 많이 섬기기 위한 책임이에요. 직책이 높아질수록 고난이 커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무게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직분이 높아질수록 목소리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릎이 낮아져야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이 직분은 십자가를 지는 순서라고. 담임 목사부터 장로에 이르기까지 권사, 안수집사, 집사, 성도들까지 십자가를 지는 순서라고까지 이야기했어요.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처럼 복음은 우리를 섬김의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복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높아지려 하면 낮아지고 낮아지려 하면 높아지고 움켜쥐려고 하면 잃어버리고 내려놓으면 얻게 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것을 십자가의 신학이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셨고 왕이신 분이 종의 자리를 선택하셨고 생명의 주 되신 분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지식이나 더 큰 많은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권리를 붙드는 마음이 아니라 내려놓는 마음, 대접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섬기려는 마음, 내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가 된다면 세상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가정이 이러한 마음으로 세워진다면 사랑과 용서가 회복될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마음으로 채워질 때에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성경도 말씀하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떻게 하면 세상이 우리가 제자인 줄 안대요?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보좌를 떠나 가장 낮은 십자가까지 걸어가신 그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그 길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제자의 길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길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교회는 프로그램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묻고 있어요. 나는 복음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고 있는가? 아니면 내 기준과 내 감정으로 공동체를 나누는 일에 앞장서고 있는가? 나는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있는가? 아니면 나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가?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누구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빚어가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붙들어야 할 한 가지는 분명한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교회는 이 마음이 살아있을 때 회복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마음이 살아있을 때 하나가 될 것이에요. 겸손이 흐를 때 관계가 살아날 것이고, 사랑이 흐를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갈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십자가가 중심이 되면 화해가 시작이 됩니다. 연약한 사람들이 모여있어도 서로를 돌아볼 때 교회는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시스템에 있지 않아요. 교회의 소망은 담임 목사에게 있지도 않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공동체는 결국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인데, 9절부터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함께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길을 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의로운 사람이 되기보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중심이 되기보다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내가 높아지기보다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교회는 그저 단지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보고 보라, 저들이 서로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누장 가운데, 우리 누장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